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먼저 시작하냐면요, 날씨가 꽤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날씨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먼저 고민해보고 오늘 이 성화의 단계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날씨로 표현한다면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때 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어떤지 체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화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참으로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알면서도 우리가 참 많이 외면하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건 아는데 참 많이 외면하고 지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많이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장년분들, 또 어린아이까지도 참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것도 믿고 의지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하는 법,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에서 살아남는 법, 그리스도인들이 대학교에서 살아남는 법, 회식 자리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요, 이 성화라는 말이요,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부끄러움을 참 많이 줘요. 아, 내가 실패하고 있나? 그래서 저는 그 중고등 학생 때 수련회를 갔어요.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목소리가 쉴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 인생을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진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 모습이, 내 역량이, 내 신앙이 너무 형편없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성화의 부분, 제35문 성화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상태, 또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이 성화라는 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 의미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고민해 보고, 또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5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먼저 뭘 좀 나눠봤으면 좋겠냐면요, 성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무엇이 특징이고 무엇이 본질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말고 진짜 성화가 뭔지 한번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말씀에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데요, 성화란 거룩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해요. 근데 이 뜻을 봤더니 자르다, 베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령한 것을 잡것,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분리하여 떼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기아조라고 해서 카다시와 같이 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일반적인 것들과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분리해서 떼어놓는다고 했어요. 구별된다고 했어요. 이게 성화래요. 구별되고 떼어놓는 게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요. 과연 그렇다면 이 거룩하게 하심, 성화를 통해서 구별되는 건데,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구분되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선함이 아니라 뭘로 구분되냐면, 성화란 죄의 오염으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되는 게요, 우리가 이 성화를 놓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의를 이루면서 산다고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하나님의 만든 그 형상대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걸로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성화에 어느 정도 왔는지 체크를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의 성화의 목표인 예수님을 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갔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 좋은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 좋은 집사님,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화의 목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화는 먼저 전인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만 놓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한 일, 착한 마음, 선을 행하는 것, 봉사하는 것, 어떤 능력의 일을 하는 것, 이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면 인간의 몸과 영혼, 지성과 감정, 의지 모두 영향을 받았어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성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기준을 그냥 착한 일 하는 거,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이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평가하냐면, 이 믿은 자의 전인적인 지정의가 얼마나 바뀌어서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는가, 그리고 또 그 성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화는 전생애적이며 점진적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칭의와 양자됨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선포로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져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되었다 얻어요. 그런데 성화는 어떻게 되냐면 전생의 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성화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발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좋은 단어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5문 답에 보면 영어로 볼 때 이렇게 나옵니다. It's the work of God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것에는 act로 나와요. 앞에 성화와 양자됨에서는 act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work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단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계속 변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 과정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단번에 믿음으로 변할 수 없어요. 수련회 갔다 왔다고 단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그 성화의 과정으로 보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화도요, 칭의와 양자됨처럼 한 번에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요. 내 죄가 모두 다 끊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화의 특징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단번에 끊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단번에 내 죄의 열매들, 죄의 그 쓴뿌리들을 끊기면 좋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화를 통해 전생애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요, 이 또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로 로봇과 같이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에 대한 마음과 자세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단번에 바꿔주시면 되지, 단번에 바꿔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지가 아니라 이 깊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전생애적이며 점진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성화는 이 세상에서 생이 끝나는 순간에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에게 완벽한 성화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완벽히 성화를 이루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난 이제 의지적으로 착한 삶을 살아 라고 해서 의롭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죄책은 주님께서 칭의와 양자됨으로 벗게 하셨어요. 법정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칭의받고 양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열한 영적 싸움 중이에요. 이 영적 싸움이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이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로 정리를 한 것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성화는 있을 수 없다. 다만 완전한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점진적인 성화를 계속하다가 생이 끝나는 순간 완전 성화에 이르고, 몸은 그리스도의 재림시 부활함으로 완전 성화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화란 전생에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바꾸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화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특징을 알아보고 난 후에 본질을 보길 원하는데요. 왜 특징을 먼저 봤냐면, 우리가 지금 성화를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 삶의 시선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서 먼저 특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을 말한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본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화가 우리 삶과 구원의 여정 가운데 왜 성화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왜 성화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성화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지정의를 포함해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요, 거짓을 말하던 자가 정직하게 변하고, 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던 이가 온유한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저 사람 변화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을 참는다고, 화를 참는다고, 이 성화의 주체가 신자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어야 되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매번 넘어지는 함정이 이 부분에서 넘어져요. 과연 우리가 변화되고 참고 억제한다고 그것이 주체가 우리일까요? 나일까요? 아니라고 말하고 알고 있지만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목,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향하여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져요. 내가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고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 닮아보려고 했는데 수준이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수준 미달인 나를 보면서 많이 넘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지, 하나님을 예수님 닮아야지, 그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아가다가 이 함정에 빠져서 차질이 없는데, 난 발전되지 않은데, 오히려 나는 후퇴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성화의 주체가 마치 나인 것처럼, 이런저런 노력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그런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소요리 문답에서 이 성화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운 사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이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화는 영적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영적 변화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영적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영적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은혜를 베푸시며 성화의 사역을 이루지 않으신다면 진정한 인격의 변화와 성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화의 작업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내적인 변화와 함께 시작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거듭난 자들이 지정의가 하나님을 쫓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거듭났을 때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들이 남아있고 성령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 남아있는 죄의 세력을 꺾어 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고 반응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출발이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죄의 지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에 여기서 보면 나와 있지만 죄의 결과들이 남아 있는 거지 죄가 우리를 짓눌러서 가지 못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죄에 짓눌리고 상황에 눌려서 가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눌린 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과 수준에 따라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린 그 은혜 아래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성화가 나로부터 시작돼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로 이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성령을 통해 우리의 내재하는 죄의 세력을 꺾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무엇을 의미하냐? 뭐냐면 성화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로 거룩하기를 원하시기에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닮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 성화의 사역이요, 이 성화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분량이, 우리의 수준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화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으키시고 쓰러져도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됨에도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신인 협동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성화는 인간이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협력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힘이 1%라도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1%라도 포함됐어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잘했을 때 자랑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인 협동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협력하게 하시는데 그 협력의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함께 협력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지닌 인격체로 만들어주시고 존중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또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자가 된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린 모습,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깨져버린 그 형상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당연히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것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배웠어요. 그리고 또 오늘 성화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성화의 열매를 보면서 칭의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칭의가 있어서 성화가 있는 겁니다. 성화로는 칭의 받은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칭의 받은 자는 분명히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의와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금 얼마나 그 자리를 벗어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죄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뎌진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의로 부족하고 수준이 미약한 사람이지만, 수준이 미달인 사람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쫓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거라 그랬어요. 성화의 목표가. 그러면 제가 오늘 좀 약간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들었는데, 예수님이 양성환의 인생을 사신다면,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양성환의 인생을 사신다면, 한번 고민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이 시간을 살아가신다면 어떻게 살아가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오늘 수요 강론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딱 듣게 됐는데, 먹먹해지고 두렵고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이 양성환의 인생을 사신다면 어떻게 사셨을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을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실과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부끄럽다고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분명히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으나, 그러나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고 지혜를 쫓고 그 거룩함을 쫓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이 모습이 굉장히 많이 무너진 거 알고 계세요?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무너지고 우리 장년들 가운데서도 많이 무너진 거 알고 계세요? 유별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신 거 아세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인정하세요? 제가 전 사역을 할 때 다음 세대들이 물어봐요. 회식 자리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이랑 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의 의 때문에 부끄러워서 오는 게 아니라 확인받고 싶어서 와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괜찮아. 용납받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죄의 그 그늘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의와 거룩함을 쫓는 자가 됐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 우리를 부르신 이의 마음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할 수 없어, 못해, 상황이 그래, 내 모습이 그래, 내 한계가 여기까지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부르신 이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착한 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그 전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화의 목표는요, 내적인 인격의 변화 그리고 지정의의 변화에 있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성화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8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는 죄책과 전 속성의 부패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죄책을 제거하는 것은 칭의입니다. 전 속성의 부패를 제거하는 것은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책의
제거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신분의 변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패의 제거는 우리의 삶에서 평생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내면의 변화, 성화로 가능합니다. 성화는 죄인의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체에 걸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화가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칭의, 양자됨,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 일이에요. 근데 성화는 우리 안에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할 수 있는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는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게 되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극적 의미의 성화는 죄에 대해서 점점 죽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성화에서는 의에 있어서 점점 더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간혹 그 신앙생활에서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죄가 다 끊어지면 그제서야 의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죄는 점점 죽어지고 의는 점점 살아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환기시킬 때와 비슷할 것 같아요. 문 열어놓으면 나쁜 공기가 다 나가고 새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순환을 해요. 우리가 비워지는 만큼 채워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다 비워져서 죄인의 자리를 벗어났을 때 의로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시에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의 자리를 다 벗어났을 때야 의로 채울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의로 채우지 못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그 열매들이 있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찌꺼기가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나요?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죽은 후에야 의에 있어서 살 수 있다면 완전한 정화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마치 가기 어려운 시간과 내가 견뎌내기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성화를 통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의로 사는 자로 변화되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끝났는데 너무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요, 마무리하려고요. 사실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진짜 이 성화의 과정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부터는 좀 덜 들으셔야 되는데, 성화는요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삶을요 조금 더 경건하게도 살아보고, 삶을 조금 더 건강하게도 살아보고, 또 내가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누르고 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성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짐을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이 실질적인 성화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눈앞에 볼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요,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힘들고 낭망하고 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부족함을 아시지만 어떻게 하세요? 포기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준 미달이라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넌 안 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저울질하고 있어요? 나 스스로가 그렇게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질적인 은혜로 성화의 과정을 허락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하셨는데, 그 성화의 자리에서 저울질하면서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 가운데 딱 일정 수준 안 올랐으니까 버리지 않으셨어요. 너 안 되니까 버리지 않으셨어요. 죄의 그 남은 찌꺼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화는요,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우리의 삶의 매 시간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어떤 영혼들을 상담하게 되면 이래요.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진짜 삶일지, 자신의 모습과 가정 환경과 사회적 지위와 그들의 일터를 놓고 고민해요. 그때 무엇이 정답일지 몰라 헤매곤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수준을 아세요. 그 수준을 알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수준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세요. 그럼 우리 가운데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대가 안 생기세요? 난 여기까지야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실 거예요. 잘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원리가 깔려 있어요. 자녀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실 때에 기계적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한 영혼 한 영혼 그의 수준과 모습을 아시고 이끌어 주세요. 바울도요, 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비웃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시간은 하나님과 누리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다시 한 번 더 성장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그가 갇혀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권면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 없고 힘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요? 저희가 여전히 죄의 찌꺼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하나님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온전하심에 이르라.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그래서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어이 넘어지고 쓰러지만 그 길을 걷도록 막대기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화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리는 행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성화는 앞서 말했듯이 뭐라고 나옵니까? 유익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현재 삶의 유익이에요. 성화가 짐과 고통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이유는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을 모든 걸 아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있어서는 점점 죽게 되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수준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믿는 자녀면 나한테 내가 이것밖에 안 될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더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화는 내 의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채워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 마음까지도 다스려 주셔서 그 분량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신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전진하지 않고 후퇴된 것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무뎌짐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 못하고 그런 정체 가운데 있으시다면 오늘도 이 성화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살아계셔서 우리의 실질적인 은혜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닮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과정 가운데 유익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